지금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주 동안은 강림절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게 텐데요. 강림절은 글자 그대로 기다리는 절기인데 뭘 기다리냐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빨리 탄생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주기를 그것을 바라는 게 강림절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걸 바라냐? 강림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내가 예수님의 탄생을 만나게 될 때 내 마음도 변하고 내 생활도 변하고 내 삶도 변하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강림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소망을 가지시고 이 강림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절이죠.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이제 태어날 텐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또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를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분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오면 평강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메시아가 오면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유는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지 못할 때 예수님을 기대하고 세상의 모든 공동체 나라든 어디든 우리가 참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예수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하죠. 완전한 피해자라. 다 같이 완전한 피해자. 아니 피해자는 피해자인데 완전한 피해자는 뭐냐. 오늘 그거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데 왜 평화가 임하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한 피해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임하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주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여러분 가해자가 뭔지 알죠?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사회의 기본 시스템인데 그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다 그랬어요. 이 오늘 주제인 가해자와 피해자도 경우의 수가 참 많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가해와 피해를 번갈아 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해를 했는지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참 사람들한테 많이 폐해를 끼치고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가해를 지금까지 했는가? 아니면 이 반대 나는 일평생 사는 동안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보고 난 왜 이러냐? 왜 맨날 이렇게 나만 피해를 봐야 되는지 나는
일평생 지금까지 피해만 보셨는지 그 한번 묻고 싶어. 나는 주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하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다른 말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는 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스타일인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겪는가? 아니면 내가 늘 상처를 받는 사람인가? 어떤 형태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로 상처를 줍니까? 상처를 받으십니까? 예. 놀라운 얘기 하나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를 준다고는 생각 안 해요. 어떤 생각하냐면은 내가 많은 상처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상처를 자기가 준 거, 가해를 한 거는 쉽게 잊어먹습니다. 그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또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많이 줄 수가 있는데 본인만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 주는 거 나는 절대 상처를 안 준다 이런 생각하고 그거 쉽게 잊어버린다고 그거를. 그러나 자기가 상처받은 것은 아주 평생 이를 갈며 기억을 해요.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이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많이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이거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면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많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 이게 안에서는 아주 서로 폐해를 안 끼치려고 그러고 그러지만 이게 자기네 민족이 아니고 바깥 사람일 때는 오히려 가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에 이 태평양 전쟁 통해서 얼마나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들이 죽였고 심지어 생체 실험까지 하고 이 난징 대학살인가 그게 이번에 유네스코인가요? 이 등재됐다고 뭐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분담금을 이제 도로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난징 대학살이 참 그 한 번에 일주일 만에 한 30만 명 죽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살육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 자기네 주변 나라에 이렇게 고통을 줘서 참 미안하다. 이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올해인가요?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폭 투어한 몇 주년인가? 그때 오바마 대통령도 거기 갔어요. 그 기념식을 할 때 뭐라고 했냐? 아베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이 원자탄으로 인해서 우리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네가 뭐예요? 피해 국가이다. 가해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피해다. 여러분 일본이 어떻게 피해 국가입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근데 사람들한테 우리는 피해 국가지 가해 국가가 아니다. 그렇게 수백 배 더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일본의 문제점은 뭐야? 자기가 가해한다는 것을, 가해했다는 역사를 말끔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해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상처 준 거, 가해한 거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가해하고 상처 준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몰라요.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항상 나만 상처를 받는 것 같고 나는 상처를 안 준 것 같거든. 천만의 말씀. 이 서준식이라는 사람이 옥중서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감옥에 17년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편지 쓴 거를 모아서 책으로 발간했는데 이 사람 운동권입니다. 운동권이 대부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겠죠. 17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얼마나 억울한 옥살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책 중에 제가 감명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헝클어진 이 세상에서 누구나 가해자가 되지 않고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세상이요, 생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가해를 안 하고 살기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다 가해자다. 그러니까 자기도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서 17년 있는 사람이 무슨 가해자이겠습니까? 근데 감옥 속에서 자기도 가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도 가해자였다. 그래서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러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오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 땅에 평화가 오려면 두 가지가 존재한 평화가 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해자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내가 가해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거를 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에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이 해결되고 평화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 얼마 전에 타계했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읽은 책이 이 미우라 아야코, 그 다음에 누구죠? 안희수, 죽으면 죄 이런 거 많이 읽었어요. 미우라 아야코의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다 읽으셨죠? 읽었다고 칠게요. 길은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아사히상 문학상 탄 게 뭐냐면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으로 일약 스타가 됐어. 아마 여러분 중에 빙점 읽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빙점이 뭡니까? 어는 포인트야.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이 빙점, 어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그 빙점의 의미는 뭘까? 그 내용은 이래요. 그 주인공이 의사입니다. 게이조어라고 하는 의사고 병원을 조그맣게 하나 갖고 있어요. 그 밑에 의사가 하나 더 있어요. 무라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 게이조 이 의사가 바깥에 출타하고 있는 동안 자기 부인이 그 밑에 있는 무라이라고 하는 의사랑 바람을 폈어요. 그것도 그 병원 내에서 집에서. 그러다가 자기 외동딸이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은 바람 피느라고 신경을 못 썼고 그 강도가 자기 외동딸을 살해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런 비극이 벌어졌어.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나에게 원수는 세 놈이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둘째는 밑에 있는 의사 무라이, 그 다음에 자기 딸을 죽인 그 살해범. 이 세 놈은 내가 하여튼 평생 이 셋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설을 읽으려면 이 셋에 대한 복수하는 과정이에요. 복수. 아주 얽히고 설켰어. 그러다가 제가 이거 자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복수를 계속 하려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복수를 스탑하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안 하겠다. 그게 그런 그 결심, 깨달음, 그게 빙점이거든요. 깨달음을 얻게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젊었을 때의 어떤 장면을 필름처럼 이렇게 보내줘요. 제가 잊어먹고 있었던 거야.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기 젊었을 때 동네 아가씨를 겁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씨가 그 비명에 간 거예요.
겁탈을 했어. 아니 세상에 그걸 어떻게 말끔히 잊어먹을 수가 있어. 인간이 대단하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장면을 필름처럼 이렇게 보여줬어. 그게 빙점인 거예요. 아,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큰 가해를 했구나. 나는 피해자보다도 내가 가해한 것도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겠냐. 스탑.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남에게 고통을 주고 가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다 잊혀졌을 뿐이에요. 그거를 깨달을 때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면서 공동체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쳐.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갔어. 수많은 가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완전한 피해자가 되는 건데, 아니 피해자는 피해자지 무슨 완전한 피해자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이 완전한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 사람 중에는 이 완전한 피해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적인 영화인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영화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기독교적인 영화인지를 몰라요. 그 영화가 뭐냐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밀양.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밀양. 참 우리 공동체는 저 좋은 영화는 안 보고 영화 새로 나오면 맨날 가서 보시더구만. 이 밀양 영화는 별로 안 보셨네. 이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 주인공이 전도연입니다. 그 전도연이 이제 거기에 주인공인데 이제 그냥 전도연으로 하죠.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아까 빙점이랑 비슷해요. 아들이 있는데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이거에. 근데 자기가 어떤 모임에 갔다가 집에 놔두고 가는데 밤에 또 강도가 들어서 그 아들을 유괴해 가면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완전히 인생이 새까맣죠? 막 자지러지게 그냥 난리치면서 그러다가 다행히 그 유괴범은 잡혀서 이제 감옥으로 간 거예요. 교도소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이 너무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려간 거야. 있을 법한 얘기지. 교회에서 막 성경책 읽고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용서받고 그 살해범을 용서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용서하자.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로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하려고 영화를 안 본 게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교도소에 딱 갔는데 자기 아들 살해범이 면회 왔다니까 딱 나왔어. 근데 얼굴이 말이야 고민이 하나도 없고 달덩이처럼 아주 밝아요. 살도 찌고. 기분이 일단 거기서 나쁘게 들어갔는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한 거야.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당신이 내 아들 그렇게 한 거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딱 얘기했는데 이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이미 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용서하든 말든 난 그거 상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거기에 이 여자가 쇼크를 받은 거야. 쇼크를 받아. 그래서 성경책을 다 던져버리고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서 교회를 박차고 떠나버렸어. 무슨 얘기일까? 좀 이 어려운 얘기라. 이게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요. 그걸 뭐라 하냐면 어려운 말로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다 같이 칭의. 네. 근데 이거는 가해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항상 죄를 짓는 거는 죄의 대상이 있습니다. 홀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가해자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가해자는 용서해 주는데 그러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해를 본 사람을 보상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지. 그냥 용서만 받으면 되냐. 그래서 그 피해를 본 사람을 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그 이웃사랑을 우리는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자꾸 칭의만 강조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 피해자 중심이 돼야 되는데 가해자 중심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용서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면 한이 맺힌다는 말을 해요.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만 그 용어가 있습니다. 한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태고 쪽부터 피해만 봤다는 얘기야. 태고 쪽부터. 그러니까 마음에 한이 맺힌단 말이에요. 한이. 이 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한을. 예? 그런 얘기 하죠. 그 한을 씻어줘야 되는데. 예? 한 맺힌 민족이라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도 이 영화에서도 피해자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보상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제 전도연이가 화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예수님은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거나 위로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완전한 피해자와 그냥 피해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냥 피해자는 항상 보상을 바래. 위로를 바래. 근데 완전한 피해자는 진짜 피해를 많이 입었어도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고 일어나면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게 뭐가 대두됩니까? 몰라요? 보상. 보상 액수를 정하잖아요, 막. 자, 그래서 완전한 피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면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면서 우리 공동체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완전한 피해자가 있어야만 이 땅에 평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남을 괴롭히거나 가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해만 당했어요. 예수님은 때리면 맞고 욕하면 당하고 침뱉으면 가만히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얘기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십자가의 고통과 피해를 당하면서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레슬링 좋아하세요? 레슬링이면 옛날에 빠떼로 아저씨라고 있었어. 이걸 잘하려면 빠떼로 이렇게 발음을 잘해요. 빠떼로를. 이 빠떼로라는 말이 영어의 패션이라는 말이,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말도 있고 수동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패션.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었죠. 이게 그리스도의 순환. 이게 패션이라는 말이 순환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수동. 그러니까
레슬링 하다가 빠떼루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안 봤어요? 네? 2분인가 그동안 이렇게 앞을 보고 무릎을 꿇잖아요. 그럼 뒤에서 그 빠떼루 공격하는 놈이 딱 안아가지고, 그러면 2분 동안은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럼 완전 패하는 거야. 그 빠떼루는 2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 그 이놈이 막 때리면 맞고, 막 돌림을 당하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빠떼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떼루를 당한 거예요. 아무 공격을 당했지만 공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공격만 당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피해자지. 여러분, 이사야 오늘 9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아이가 날 텐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정사라고 하는 거는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깨에 책임을 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장, 누가 올해 회장 되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회장님 어깨가 무겁네. 어깨가 무겁다는 거는 뭐냐면 책임을 크게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면 책임을 아담과 하와가 전가하잖아. 이거 자기가 해놓고도 이건 내 책임 아니다. 다 전가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진다 이거예요.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말은 모든 책임을 그분이 다 지겠다. 뭐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두환 그 대통령 할 때 그 장세동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은희를 욕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내가 다 한 거라.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다 했다 그랬거든. 그 사람, 야, 그래도 그 사람은 참 된 사람이다, 사람들이. 제가 있잖아요.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내 고향 알아요? 이천. 아시는 분 있네. 감사합니다. 내 고향이 이천이에요. 이천에, 여러분들이 나를 좀 무서워야 할 게 깡패가 많아, 이천에. 역사적으로 보면 깡패가 많이 나. 이정재, 유지강이, 그거 다 이천 출신이요. 어렸을 때는 다 이야기 들었어요. 아주 그 깡패들. 그 5.16 혁명이 났잖아요. 그 깡패들 다 정치 깡패였거든, 그게. 다 잡아들였어. 재판을 한 거야. 그래갖고 다 물어본 거야. 이런 일 네가 했지? 전부 다 그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다 했어. 그런데 유지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신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다 내가 했습니다. 그 모든 이거 지금 거기 제시한 거 다 내가 했으니까 나만 사형시키고 나머지 다 그냥 석방시키세요. 이거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박정희 그때 국가평의회 의장이죠. 혁명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거를 수사관들이.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수사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명령 하나 딱 내렸어. 유지강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 그래서 나머지는 다 사형당했어. 유지강만 살았어요. 천수를 누리고 갔어요. 80 넘게. 근대사까지. 이게 왜냐? 예수님이 말해요. 완전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가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믿습니까? 이 인간들의 모든 죄가와 업보를 내가 다 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에 대해 대가를 묻지 마쇼.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완전한 피해자라. 여기 또 뭐라 그래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사실 한 단어이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훌륭한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훌륭한 상담자는 뭐예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해. 예수님은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다 듣기만 해. 듣기만. 그래서 완전한 피해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요. 이 세상에 갈등과 분열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건 원죄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어간 게 있어요. 뭘 걷어갔냐면 사랑의 능력을 걷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걷어갔어. 그래서 인간은 말이에요. 둘 이상 모인 곳,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나라든 팍 터지게 싸우게 돼 있어. 그게 원죄인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 그런데 이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는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사이에 완전한 피해자가 있어야 돼. 보상을 요구하는. 그냥 글로 다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 넘기세요. 예? 예수님께 다 넘기시라고. 예수님은 완전한 피해자야. 다 여러분 넘기는 거 다 받고,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완전한 피해자가 우리 사이에 존재할 때, 나도 그 완전한 피해자를 붙잡고 그 사람도 붙잡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밖에는 참 빛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응? 노래도 있잖아. 아직도 어두운 세상인가 봐. 밤인가 봐요? 응? 헷갈리네. 무슨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이 와야 비로소 빛인 거예요. 사람은 다 가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만 완전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